사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우리가 답은 항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꼭 여러분이 뭘 안 하시더라도 좋은데 저녁에 자기 전에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현장과 여러분의 전도수첩에 있는 명단들을 두고 오늘부터라도 구원의 길을 좀 정리하고 구원의 길을 선포해 주는 좀 집중의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의 출발은 그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는 신앙이 기독교의 신앙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출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가장 기본적인 창조주 하나님, 창조 때 같이 계셨던 그리스도. 그 부분,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다가 창세기 2장 6절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요,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조금만 잘하면 귀신같이 잘하는, 그 귀신이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본능과 본질과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사람이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의 뭐라고 했어요? 호흡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하나님 창세기 2장 16, 17절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인 사람이 필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요. 그런데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거짓으로 만들어요. 그래서요, 이 사단은 뭘 하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뭐예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 떠났단 말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딱 떼어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그것만 싹 빼버린다. 그러면 인간의 가장 기본 근본 본질인 축복을 싹 빼버렸다.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뭐 해도 안 되고 하려고 해도 머리가 안 돌아가고 뭐 하면 망하고. 그래서요, 사단이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가장 본질적인 거,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에 따라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 가진 자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축복을 멀어지고 없어지고 안 보이게 만들고 그리고 아닌 것처럼 다른 거 쫓게 만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의 말씀을 못 가진 자가 뭐가 됐어요? 로마서 3장 2절 23절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된 거예요.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 사단이 지금도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해.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거지. 그러므로 인간은 이 안에 뭘로? 운명으로 사주팔자로 완전히 가다놔본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는요, 방법도 그 다음에 수준도 능력도 기술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말이 뭐냐면 그걸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어마어마한 기술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기술을 가지고 그 500년, 1000년 전에 불상을 만들었어요. 뭐 있잖아요. 신라, 그 시대 때 백고무신, 백제, 고구려, 신라. 우리 그렇게 외웠어. 백고무신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라가 형성되는 순서. 근데 이때 다 청동, 금동 다 만들었잖아요. 그 수준으로. 그리고 아이 8만 대장경에다 목판으로 해서 인쇄로 해서 뭘로 해갖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못 빠져나오니까 하나님 당신의 방법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의 방법. 뭘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운명 사주팔자 그 길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로 뭘 주셨어요? 길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과 우리가 사망과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뭐예요? 길이에요, 길. 그래서요, 인간이 그 저주 재앙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해방을 시키네요. 우리는 해방받은 사람, 자유인이라. 그렇죠? 더 이상 그 속에 있지 마라. 그리고 그 사단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고 그리스도가 멸하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딱.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거 말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되면 이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제는 사망, 죽음, 저주, 재앙, 지옥 배경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버렸다.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다. 그래서요, 그 옮기고 그리고 그 빠져나올 수 있는 길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이 여기 갖고 있는 것이 뭐라고 하냐? 여러분에게 언약 잡은 자라고 그러지. 언약.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수첩 딱 보면요, 여러분 만들라고 좋거든요. 전도수첩. 그러면 첫 번째 명단이 나옵니다. 그 전에 70인이 말씀 사역자가 또 조장이 어떤 역할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명단에다가 여러분 첫 번째 적어야 될 사람,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아는데 그 사람은 몰라. 그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는 아는데 우리 시장님은 나를 몰라. 아는 사람 아니에요. 적지도 마세요. 그리고 너무 멀리 있는 사람. 자녀가 미국에 있거나 서울에 있거나 기도 대상자가 될 수 있잖아요. 전도수첩입니다. 지금 전도수첩. 그래서 아는 사람. 그리고 여기다가요, 아주 꼼꼼하게 세밀하게 뭘 해줘야 돼요? 명단을 붙잡고 기도해요. 다른 거 말고. 기도하면서 첫 번째,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해 준. 목사님 여러 번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떠났지, 죄인이지, 사단의 손에 운명 저주 사주팔자에 묶여있지. 여러분 길 몰라요.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해방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선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이 사람이 영접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영접시켜줘야 돼요. 아예 선포해줘야 된다니까요.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요, 기도수첩 여러분이 매주 하지만 기도수첩 옆에 보면 빈 공간 있잖아요. 요거 그려가면서 그 명단 한 사람 하루에 한 명씩 명단
목사님 나는 10명밖에 없는데 그러면 10일이면 되죠. 뭐 계속 10일 지나면 또 목사님 나는 20명인데 그러면 20일. 나는 50명 됐는데 50. 계속 한 명씩 넣고. 보세요. 사람일 수 있고요. 사람일 수 있고 구원을 선포합니다.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다니는 직장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만남도 있고 내가 하는 일도 있잖아요. 많아요. 많아. 여러분이 구원을 선포해 줘야 돼요. 그렇죠? 딱 해줘야 됩니다. 왜 안 해주세요? 왜 안 해주냐면요, 여러분이 안 믿어서 그래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이 한 번만, 그래서요 다른 거 하지 말고요 말씀을 선포해 줘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성경책 펴놓고, 성경책 펴놓고 어떤 분은 아주 성실한 분 계십니다. 구원의 길 그리라 하니까 우리는 여기 손끝만 적잖아요. 또박또박 깨알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은 분도 있어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꼬박꼬박 적은.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넣고 영적 기도 같이.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못 해줘요 우리가? 왜 못 해줘? 오늘 전도제자 때 모임에도 그렇게 말해줬는데 한 사람이 한 세계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의 세계는요 다른 거 없어요. 흑암, 혼돈, 공허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길을 알아? 어떻게 해방받을 줄 알아? 어떻게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밤마다 찾아오고 사건마다 찾아오고 만남마다 찾아오는 저주재앙 사단을 이길 수 있냐?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의 인생 전체가 흑암, 혼돈, 공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그렇죠. 하나님이 뭘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이 한 사람의 세계에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은 말씀 선포해 주는 거예요. 빛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목사님 나부터 전도해. 여러분 곧 하셔요. 근데요 이제 여러분은 이제 전도자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든 살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만큼 이렇게 해서 뭐가 있고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나귀 새끼도 불렀잖아요. 오늘 주님이 쓰시겠다. 그럼 여러분 나귀보다 못해요. 따라서 해보세요. 옆 사람 보고 인사. 나는 나귀보다 귀하다. 그래서 나귀요. 나 귀하다. 여러분 나귀보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 보면 다시 인사해. 나 귀여워? 귀엽냐고 한번 해봐. 동화는 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선포 안 해주면 세상 어떤 사람도 못 해줘요. 옛날에 엄마들이 해줬어. 뭐라고? 귀신들이라고. 정한수 떠놓고.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고 인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복음 알죠? 그리스도 알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이 인생을 50년, 30년, 80년 살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 그 세상 가운데 침투에 들어가 본 적이 없잖아요. 이번 주에 뭐 누구 오셔가지고 제가 만났거든요. 굉장히 어여쁜 여인이었는데 복음만 한 번도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선포해 줘야 돼요. 계속 구원의 길을 그려가면서 여러분 해보고 말하세요. 해보고 정확히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2개 지금 설립하고 또 부산에서 하고 계신 분 계셔요. 우리 동기 목사 최영호 목사. 저도 인도네시아 가세요. 다른 거 할 거 없잖아요. 구원의 길 그리워하면서. 여러분 진짜 한번 내 명단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죽이고 살리는 살생부람.
복음의 살생부, 전도의 살생부. 그럼 싹 살려야 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말씀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해보세요. 그러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장소에서 어느 날 뭔 사건과 일로 분명히 만납니다. 그거는요, 아무도 알 수 없어. 하나님의 시간표. 보세요. 여러분이 이 일을 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도 안에 있는 사람.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잖아요. 너는 너의 직무에 충실하라. 네 업에 충실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는 밥하고 빨래하고 직장 다니고 뭐 그건 다 하는 일이에요. 그건 부업이고 우리의 직무는 이거라. 한 사람 한 사람씩 놓고 기도해 가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면서요, 그 사람의 떠오르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생각, 그 옆에 전도수처 옆에다 그 한 사람을 놓고 여러 가지 적을 공간이 많아요. 거기다 계속 적어가면서 업데이트하고. 그렇잖아요. 광주에서 자동차 왕, 백화점 왕 서울에 1년에 자기 업무 수첩을 10권 이상 쓴대요. 왜요?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주위에 있는 모든 일을 기록, 모든 일. 그러면서 계속 업데이트. 여러분은 전도자의 일이기 때문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천하를 가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소함이라고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그 나귀 새끼 같은 것이요, 하나님의 뭐가요? 어마어마한 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보면 성경은 언약을 아는 사람과 언약을 모르는 사람, 그렇죠?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을 뭐라고 그래요?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을 다른 말로 하면 성도라고 그래요. 구별되어 있다. 여러분은 성도이지만 이제 또 구별합니다, 목사님. 뭘로요? 전도자로. 그러면 전도자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전도자의 특징. 전도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로마서에 동역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3.18 영적 서밋으로 이제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오늘 이후로 한 단계 더 끌어올린 거예요. 수준을. 하나님의 동역자. 그렇죠?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친구라고 했던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럼 여러분의 수준은 아브라함의 수준이 된 거야, 지금. 자, 언약의 사람과 언약을 놓친 사람이 있죠. 언약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뭐예요? 여자의 후손 아벨,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그 노아 내 가족과 생명을 구원한 생명의 일에 참여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이삭을 바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저주지향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삭은 하나님 줬다가 뺏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이삭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 떠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거기서 살리는 방법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예요. 그걸 예표하는 거죠. 이삭, 창세기 26장. 셈의 근원, 그 지경을 넓히는 노봇. 여러분, 이거 조금만 해보세요. 여러분이 기록해놓고 구원의 길을 선포하며 명단 적어 해보면 여러분의 지경이,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시편 64편인가? 60.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 지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구역이. 여러분에게 준 명단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루오봇이.
여러분에게 준 셈의 근원. 그걸 계속 파는 거예요. 그래서 파서 그 한 생명, 그 한 구역, 그 한 셈에서 뭐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생수가 나오도록. 그렇죠?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입니다. 지금 또 뭐 보이스카우트. 나 어릴 때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잼버리 뭔가 있잖아요. 걔들은 인사를 세 손가락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유니폼 값이 없어서 못 갔어. 돈 내야 되잖아요. 걸스카우트 뭐 참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생수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영적인 갈증, 갈급함을 맛본 사람만이 아는 거죠. 예수님의 아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하면서요, 희한한 말을 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예수만이 답이라. 이 사람들은 흑암운동 공원대 얼마나 갈증나고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그 생수를 우리가,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별명도 지난주에는 선포자였어. 이번 주에는 아브라함.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생수장사들이 돼야 돼. 그 생수를 전달해 주는 사람. 진짜 그 뜨거울 때 물 한 잔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진짜 이 사람들은 황폐한 땅이요, 갈급한 땅이요, 완전히 마른 땅이에요. 메마른 땅. 그 성경에 에레미야 예언에 그랬잖아요.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아요. 만약 우리가 전도자의 자존심, 그 정체성이 없으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옷을, 저 사람은 차는, 저 사람은 수준이, 그거 부러워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도자, 여러분이 선포자가 되면요, 정말 이 사람들의 생명이, 이 사람들의 그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느끼시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복음을 선포해 주고, 얼마든지. 그 다음에 야곱 창세기 3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누구랑 씨름합니까? 천사와 씨름. 여러분이 진짜 이 대상자를 놓고요,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한번 기도로 씨름해 보세요. 한도 빼가 나갈 정도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별명이 있어요. 어디예요? 그 씨름했던 그 장소가 분이엘이에요. 분이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그 분이엘의 해가 떠오르잖아요. 여러분이 그 분이엘의 해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해처럼 빛나게 하죠. 그렇다면 야곱, 요셉도 있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외워도 돼요.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앞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복음 먼저 알았어. 그 복음 먼저 한 사람은 뭐라고 먼저 아세요? 선지자라고 그래요. 앞선 자.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그걸 선견자라고 그래요. 선견자가 뭐예요? 먼저 본 사람. 우린 그거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걸 봐야 돼.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레위 가족. 레위는 하나님의 배배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결국 근본적인 이렇게 구원의 길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계속 선포하는 이유는 뭐예요? 레위 가족, 예배하는 가족으로 만들자 이 말이죠. 왜요? 이 땅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예배하는. 여러분이 예배드린 가장 최고의 축복을 얻은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쳐버리면, 그럼 언약을 놓치면 뭐가 돼요? 보세요. 에서와 노아 시대 사람, 바벨탑, 구약 시대 사람, 바리새인, 한마디로 말해보세요. 다른 건 뭐예요? 복음 모르니까요. 복음을 누가 선포해 줬는데도 못 들으니까요. 뭘로 돼? 율법, 전통, 사상, 다른 거. 그러니까
성경은 아예 그걸 뭐라 하냐면 다른 영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다른 영을 받았으면 어떻게? 그냥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서 제일 불쌍한 인생이 뭐냐면요, 자기가 저주재앙이 빠져있는 흑암 없는 공허에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계속 끌려다가 살면서 마지막에 아무것도 모르고 눈 감고 죽었어요. 아무것도. 완전히 우매하게 만들고 완전히 영적으로는 무식하게 만들어. 그럼 그 무식이 후대들까지 전달돼요. 우리 아버지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 그러니까 또 제사진. 그 3, 4대가 얼마나 제주. 사단은 끊임없이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로 말고 이걸로 언약으로 충만하다. 충만이 뭐예요? 넘쳐 흐른다 이 말이에요. 툭 건들면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이. 그래서 언약의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홍해, 가나안, 다른 말로 할까요? 절대 환경, 배경,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또 우리 강단에서 메시지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요, 나귀 새끼 더한 것도 그거에 속지 마세요. 단 하나님의 말씀에만 충만한 말씀,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침투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말씀은 다른 걸로 변질되는 거예요. 우유가 잘 변화되면 요플레도 되고 요구르트도 되잖아요. 변질되면 우유같이 차에 한번 쏟아갖고 썩어버리면 누가 그랬냐면 노모 이란 목사님이라고 차에다가 뭐 해야 하다가 썰었는데 잊어본 거야. 결국은 세차장에서 그 다 뜯어냈대요. 세차하는데 100만 원 들어. 왜냐면 싹 뜯어내야 되는데 밑장까지 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설프게 복음, 어설프게 섞인 복음, 그러면 변질되면요, 이거 골치 아픕니다. 완전히 사망도 아니요. 완전히 뭐 이상해져 버린 사람. 그래서 언약의 충만이라면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충만해. 그리스도로. 그래야지 뭘 이길 수 있어요? 죄. 죄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를 이길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사탄의 일을 이길 수 있는 사탄의 일을 이길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다면 그리스도밖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우상 세계예요. 세계 지금 다 우상 시대고, 우상 시대에 나오는 후유증,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그 다음 무슨 시대? 완전 혼돈 시대. 그러니까 후대들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사단이 하는 짓이 뭐겠어요? 마지막 사단이 하는 마지막 짓은 후대 딱 없애버려.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죠? 다락방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다락방이 이렇게 하고 뭐 저렇게 하고 뭐 무슨 일이 있고 저렇게 하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뭐 이상해지고 뭐 대통령 뭐 하고 뭐 여러 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를 사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몇 년? 2000년이 지났어요. 없어졌을 거면 진짜 없어졌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금은 애국가에 하느님이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좀 고치려고 한 거지. 원래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절대로. 그런데 딱 이거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왜 어렵냐면 이거예요. 전도, 선교 이것을요 싹 이단시 해버려요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는 현상이 뭐냐면요, 교회가 죽어요 지금 다. 교회들 전도 안 됩니다. 교회들 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짓거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목사가 뭐 여자 문제, 돈 문제, 그럴 일은, 저는 원래 잘생겨서 그런 문제가 많았는데 없어요. 분명히 그런 문제 생기고 뭐 그러니까요, 전도 선교,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싸잡아가지고 어떤 장로, 어떤 목사, 뭔 여자 문제, 뭔 돈 문제, 계속 그거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짓이죠 요즘 그걸로만. 그러니까 큰 교회 후계자 문제, 여자 문제, 돈 문제, 그걸로 싹 다 지금 문 닫았어요. 대표적인 교회, 청년교회, 3일교회, 전병 목사, 여자 문제 잘렸습니다. 우리 통합측 제일 큰 교회, 뭐 저기 어디 뭐 아무튼 뭐 후계자 문제 뭐 해갖고 뭐 싹 다 힘으로 싹. 교회가요 생명에 대한, 그리고 선교에 대한 것이 없어져 버리면요, 사단은요 바로 즉시 공격해 옵니다. 제일 먼저 죽이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러면 중직자는요, 그때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했고 말하면 안 그래요. 장로들이 중직자들 앞장서서 뭐냐면 그 목사는 나쁜 새끼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없습니다. 언제 우리 중직자들이 틀린 말을 했습니까? 틀린 소리 아닙니다. 틀린 말 말고요. 틀린 말 말고. 우리 원내에서는 전도 선교 외에 다른 거 하면요 분명히 망합니다. 분명히 망합니다.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후대 앞에 우리 원내스 교회는 전도 선교 외에 다른 거 안 하고 후대 키웠다. 이것이 우리 애들한테 남아야 돼. 우리 장로님들은 오늘 당회하지만 당회에서도 항상 생각하셔야 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편하게 예배 드릴까? 당회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의 전도, 어떻게 하면 교회가 진짜 교회를 팔아서도 선교해야 되지 않냐? 그런 장로님들이 와야 돼. 사실 그거 해야 되잖아요. 저는 양심상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배운 것이 이겁니다. 교회는 초가집을 짓고 천막을 치고 교회 하더라도 선교는 해야 된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 받아서 100여 년 만에 우리나라가, 그럼 우리도 양심상 그러니까요 전도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면요 교회는 서로 양심에 찔려가지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서로 죽이는 말. 근데 교회가요 전도 선교에 대해서요 계속 포럼하고 거기에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여성교회는, 어떻게 하면 남성교회는, 어떻게 하면 당회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행전 나중에 이제 오후에 예배 때 이제 사도행전 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제일 희한한 단어가 뭐예요? 주의 손이 함께, 주의 은혜가 넘.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전도 선교 현장.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것이며, 우리 교회가 그쪽으로, 왜 그러냐면 그걸로 부흥해야지 다른 걸로 부흥하면요 결국 찢어지고 갈라집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언약에 충만한 자 3.18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을 전도자, 선포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우리 원네스 교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주셨으니 이 복음 가지고 그대로 현장에서 또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내가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며 한 세기 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이 그대로 언약에 충만하여 죄와 우상과 사단을 이기는 우리 3.18 영적 서밋 전도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3.18 영적 서밋으로 불러 전도자로 또 선포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자로 부르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 우리 3.18 영적 서밋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